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9장 전체 말씀이에요. 레위기 9장 전체 말씀인데 7절까지 우리가 우선 말씀을 읽었고요. 24절까지가 9장 말씀인데 24절까지 말씀을 전체 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5가지 중요한 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지는 목적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며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는 제사장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 말씀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후에 은혜를 입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 제사장인 우리들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간단하게 복습하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순서 하나하나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사장을 부르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부름받아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을 씻고 의복을 갖춰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봉헌을 하고 그리고 7일 동안 회막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연단하고 훈련하며 기다리는 그 인내의 기간들을 거치면서 제사장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런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이런 준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각자도 이런 준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마저도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도 레위기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의 결단들과 은혜들이 가슴속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필요한 준비들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준비들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 구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다. 어린아이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설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말해줬죠.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멋져요, 최고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
그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죠. 예,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운데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을 보니까 뭔지 알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다.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2주 전에 제가 8장 쭉 살펴보면서 제사장의 위임식 말씀을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에서도 나누고 9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죠? 우리도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들도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거든요.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론이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자신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모세는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여러분,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아론 너의 속죄제와 아론 너의 번제를 드려서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부터 14절까지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그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장에서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할 때 이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때는 7일 동안 대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어졌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9장 1절 말씀에 8째 날에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7일 동안 대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지금 이 말씀이 아론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번거롭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일 동안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7일 동안 아론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아론이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막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7일 동안 아론은 회막 안에 있었어요. 회막 안에. 근데 그 회막 안에 7일 동안 거할 때 아론은 목숨을 걸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론은 지금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네, 거룩.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됐잖아요. 여러분, 7일 동안 아론이 회막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을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연단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망을 면하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7일 동안 아론이 불순한 마음을 먹거나 불순한 생각을 하거나 7일 동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회막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론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론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7일이 끝났는데 8일째 되던 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너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론이 지금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됐나요? 아론은 회막에 7일 동안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7일 동안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금 8일째 되는 날 맞이했는데 꼭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겠죠. 그렇죠?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도 매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었겠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과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다 똑같았습니다. 위임식에서 드린 속죄제와 번제와 다른 제사들 모두는 모세가 드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8장의 위임식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위임식이었죠. 때문에 위임식에서 드린 제사는 모두 다 모세가 드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죠.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게 십계명이었죠.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 임재할 거다. 너희들과 함께 살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죠.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법을 주십니다. 성막에 나올 수 있는 방법, 제사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제사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 체계적으로 이렇게 탁탁 맞춰 주시거든요. 모든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는 제사법이 생기기 전에는 제사장이 생기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죠? 여러분, 그때는 각자가 번제만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아담이, 가인이,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이렇게 번제만을 드리면서 각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사는 온전하지 않은 제사였고 또 일부에게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제사법과 제사장은 아주 중요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울 때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드린 제사는 모세가 드린 제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리더였던 모세가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위임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은 너의 속죄제를 드려라, 너의 번제를 드려라. 너도 똑같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은혜를 줘야만 너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에 순종할 것들을 다짐하고 그렇게 나에게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론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똑같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또 오늘 또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예배로, 기도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들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4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4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 드려졌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쭉 읽어보면 모세가 지금 아론에게 명령한 그대로 아론이 그대로 진행해서 제사를 다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4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기 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 말씀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고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 맞죠?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느끼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부터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해 주신 것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막 다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구름이 이렇게 성막 위에 막 모여들면서 그것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막 가운데 모여든 그 구름이 거쳐졌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그 성막 가운데 이 구름은 늘 함께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성막 가운데 있다 라는 것들을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 구름의 임재를 뛰어넘는 훨씬 강력한 차원의 임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섬광이나 큰 소리나 이런 것으로 구름과 함께 성막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어졌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을 내어 드리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령님의 보증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로, 기도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각자가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각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각자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온전함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운데 임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는 강력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드려질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인자하심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의 장대용 교회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회 운동, 여러분, 그 사건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모 교회 목사님이 젊었을 때 대학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송도에 있는 교회.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릴 때, 대학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을 주제로 한 설교를 했대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아시죠? 이 찬양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찬송을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모두에게 다 느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대학부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작년에 교구를 맡아서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제 모 교회 목사님 그 대학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대학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두 분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제 모 교회 목사님, 자기들은 대학부 시절에 같이 함께했던 목사님, 이야기할 게 참 많았겠죠. 그래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모교에서 주일학교 사역할 때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왔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너무 크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제가 아이들을 한번 쳐다봤었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 가운데, 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고 계시구나.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야 됐었는데요,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준비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안에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들, 감격들, 말하고 있는데, 설교 말하고 있는데 눈물은 그냥 이렇게 계속 흐르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 감격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면서 이 준비한 설교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날 주일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설교의 주제가 예배였어요. 예배였는데 아무튼 어렵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를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지 이렇게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적었던 기도 제목은 결단에 관련된 기도였어요. 좋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간단하게 적혀져 있었는데 회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아이들에게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아이들과 엄청나게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유일하게 한번 경험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다음 교회 기도 제목에 늘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공식 석상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기대하며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드리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그것들을 기대하며 이 기도 제목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수요 기도회를 드릴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임했구나,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여러분 이것들이 경험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그 성도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온전하게 드려질 때 내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너희들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영광을 계속적으로 구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 그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또 보면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임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뭐가 있죠?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며 백성에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복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 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두 다 잘 된다. 형통해진다. 자녀들 잘 된다. 직장 잘 풀릴 거다. 사업 잘 나갈 거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 그 헌신, 그 순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학자들이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이 축복을 선언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서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마칠 때마다 이 축복의 선언을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축도로 이 선언을 축도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도를 대부분 많이 하시고요. 구약에 있는 이 말씀으로 축도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잘 준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분명하게 나의 가운데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에게 합당한 은혜, 나에게 필요한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기대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고 오직 복받기만을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믿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고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합당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복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 복을 기대하고 이 복을 구하고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인정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소망하며 누리며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